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주때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관계의 어려움을 정말 심하게 알았습니다. 누구하고도 관계 맺기가 어려워서 대학교 시절 내내 외톨이로 보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적으로 아버지가 쓰러지시고 가정이 크게 흔들리다 보니까,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대학 생활 자체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였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제가 너무 섣불리 난 이런 사람인가 봐 라고 저 스스로를 평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년이 되고 젊은이로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관계입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비교적 안정적인 공동체에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제 대학으로 올라오게 되면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이제는 그 안정적인 울타리가 다 벗겨지는 겁니다. 이제는 선배하고의 만남이 있고, 또 직장에 가면 책임자, 권위자와의 만남이 시작이 되니, 그러니 우리가 관계에 대해서 배우는 시기가 있다면 우리 청년 시절이죠. 어린아이가 넘어진다고 해서 나는 이제 걷는 거는 포기해야 되나 봐,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청년으로서 관계를 배워야 되는 시기에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참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제가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다. 너무 섣불리 난 이런 사람인가 봐. 그래서 뒤돌아보면 제가 그때 학교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참 신기한 일이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한 친구가 저를 붙잡아 줬어요. 참 신기한 일인데, 그 친구가 제가 너무 불쌍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는데 거의 목양 수준으로 저를 사랑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숙사 침대 내어주고, 그리고 식사할 때 같이 밥 먹고, 그리고 모든 수업을, 저는 제가 수업 선택할 일이 없었어요. 이제 수업 선택하기 전에 친구한테 전화해서 어디 들을 거야? 그래, 그럼 나도 거기 들을게. 이런 식으로 들어갔었습니다. 지금은 너무 감사하는 친구 목사님이지요. 그런데 제가 군대 전역 후에 이제 제 정신이 돌아오고, 제가 저의 상황을 한번 보니까 이대로는 정말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거 바꿔야 되겠다. 내가 다시 관계의 영역에 있어서 내가 한번 노력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제일 처음 한 것이 관계와 관련된 책들을 적잖이 사서 열심히 읽었습니다. 꼭 이런 사람이 관계를 못해요. 막상 연애는 안 하고 연애 책자 많이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연애 못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문제는 관계에 대한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절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을 읽을 때는 다 알겠어요. 미소가 관계의 절반이다. 그런데 늘 듣는 말이, 넌 왜 이렇게 표정이 굳어 있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라. 그런데 대화하다 보면 말은 어느새 제가 다 하고 있어요. 지금도 저에겐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관계의 문제로 씨름하는 분들, 시중에 나가서 관계와 관련된 책들 한번 다 사보세요. 깜짝 놀랄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모르는 게 없어요, 내용 중에. 그리고 더 깜짝 놀라는 일은 예화만 바꿔서 책이 다 쓰여져 있어요.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관계에 있어서 순종해야 될 분명한 말씀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셨죠. 남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겸손하고 섬기라 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 12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 이미 관계에 있어서 황금률에 대하여는 예수님이 다 말씀해 주셨어요. 배려하고 또 겸손하게 섬기고. 그러니 우리가 알았다고 자연스럽게 되지 않는 게 문제인 겁니다. 이미 우리는 말씀에 대하여 다 알지만 그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마음이 아니죠. 사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내 부모님을 사랑하고 직장 동료를 사랑하는 일은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죠.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부모님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을 가졌는데 참 매일 100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부모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보통은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녀로서 부모님을 위해 한 주 내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것이니까 이게 얼마나 큰 성령의 역사입니까? 그런데 모여서 매일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뭐였냐? 부모님 공경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로는 이미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일. 그런데 막상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일은요,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랑이 안 되어지는 게 문제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랑이 되어지고 어떻게 이해가 되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겸손하게 섬기게 되어지고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말입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는 것.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어보기를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유명한 대답을 하셨죠.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게 율법의 기둥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중간에 그와 같으니 라는 말씀으로 그 둘을 연결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말씀 37절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 둘이 같이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짝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과 지난주에 나누었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충만함이 있으면 우리 거의 대부분의 관계는 감당이 되어집니다. 감당이 되어져요. 저희 두 딸은 8살, 4살이거든요. 관계에 있어서는요, 거의 테러리스트예요. 아빠와 관계를 할 줄을 모릅니다. 짜증내고요, 무한히 이기적이고요. 그런데 저는 다 감당됩니다. 다 이해되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도 제 눈에 거슬리는 게 없습니다. 물론 가끔씩은 있죠. 왜 그렇죠? 제가 감당할 수준이 된 거예요. 아버지로서 감당할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받아줄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넉넉함을 누리는 사람, 여러분, 이게 관계에 있어서 우리를 다 바꾸어 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이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른 관계를 위해 꼭 거쳐야 할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또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이에 한 가지 말씀이 더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9절 말씀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자신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이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이웃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에 가기까지는 한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나를 사랑하는 단계를 거쳐야 이웃 사랑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기 자신이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해해 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이제 관계의 시리즈로 두 번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텐데,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여러분들은 자기를 사랑합니까? 지금 나는 나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나는 나를 사랑할 것 같아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다 자기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쟤는 자기만 사랑해. 딱 봐도 어떻게 저렇게 자기만 사랑할까? 다른 사람 배려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지켜보면 다 자기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진짜 나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나를 사랑하나? 여러분, 참 이상한 게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둘러보면 다들 자기 사랑하면서 사는 것 같은데 정작 나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나는 나를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의외로 극히 드뭅니다. 제가 청년들을 만나보면서 알게 되는 것은 우리 청년들 중에 진실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지난 한 주를 살면서 저 개인적으로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말 알게 모르게 거의 매일 저에게 상처를 줬어요. 참 나쁜 사람이죠. 그게 누굴까요? 우리 전도사님들 긴장하세요. 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저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살아보니까 저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주는 사람이 저예요. 나 스스로 상처 주는 게 가장 많아요. 이번 한 주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일어나는 생각이 이것밖에 안 돼. 그리고 일어나는 생각이 넌 왜 이렇게 게으르니? 왜 이렇게 무능하니? 왜 이렇게 이기적이니? 왜 이렇게 개인적으로 통제가 안 되니? 수시로 저에게 일어나는 생각이에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생각으로요, 제가 저를 찌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만 상처 주고 살 것 같은데 그에 못지않게 우리 스스로에게도 상처 주며 삽니다. 직장에 가고 학교에 가서 여러분 주로 어떤 얘기를 나누세요? 직장 동료들과 아니면 친구들과 만나면 자, 한 주간 어떻게 지냈어? 한번 자기의 삶을 고백하자, 이렇게 이야기 나누세요? 그러면 금세 대화 나눌 거리가 없겠죠? 우리 보통 가면은 다른 사람 얘기하잖아요. 아무도 다른 사람 얘기 안 하시나요? 우리 보통 그것을 뒷담화라고 하죠. 선배 이야기하고 교수님 이야기하고 부장님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대화도 슬슬 풀리고 동력도 생기고 그렇죠. 참 신기한 것이 좋은 이야기로 시작했다가도 결국에는 끝은 안 좋은 이야기예요. 나쁜 이야기로 시작해도 끝은 나쁜 이야기고, 좋은 이야기로 칭찬으로 시작했다가도 나중에는 불평해요. 원망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거의 대부분 결론 내릴 때 그 사람 나빠, 이해가 안 돼,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이러다가 시간 더 있으면 좋겠는데 점심시간 끝났으니까 이제 정리하고 가고 이러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하고 돌아서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그렇게 선배 이야기하고 교수님 이야기하고
부장님 이야기하고 그렇게 한참 이야기하다가 돌아서면 여러분 마음에 아우 개운하다 이런 마음이 드세요? 내가 그렇게 답답했는데 오늘 제대로 디스했어. 이러니까 속이 너무 편하세요? 여러분, 이상한 것이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의 말을 하고 비난의 말을 하는 그런 대화일수록 그런 대화가 끝나고 나면요,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그 비난으로 그 사람만 찌르고 있는 게 아니고 동시에 나도 찌르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헤아리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그 실상이 어떤가를 여러분들이 보면 깜짝 놀랄 일이에요.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헤아리고 있는데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나에게 벌어지고 있냐? 내가 앞으로 비판을 받고 헤아림을 받을 것을 지금 내가 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극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일은 둘째치고 많은 청년들이 스스로 그렇게 열등감에 눌려 삽니다. 열등감에. 반대로는 교만이라는 또 포장된 열등감에 눌려 살아요. 한 주 내내 스스로 찌르고 상처받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 엄두를 낼 수가 있겠어요? 나도 지금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데, 나도 지금 통제가 안 되는데. 적당한 수준에서는 우리가 관계할 수는 있습니다. 부장님 대 부하 직원으로, 또 교수님 대 학생으로. 그런데 어느 정도 선 넘어가면 안 돼요. 용서, 사랑 안 돼요. 이 수준까지는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지요? 나 스스로도 지금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예수님을 만나면 상황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도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되고,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 줄 수밖에 없는 이 악순환이 예수님을 만나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지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무슨 말씀이지요? 나조차도 내가 사랑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내 모습 그대로를 받으셨다는 것이 십자가 이야기이잖아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러니까 나는 나에 대하여 볼 때 정말로 너무 비참해요. 너무 한심해 보여요. 나에 대한 접근이 벌써 한숨만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접근 자체가 다르신 거예요. 그대로 받으셨다고. 이것이 십자가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이름표를 다시고 내가 되어서 돌아가셨지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원수인 우리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나와의 관계를 푸는 열쇠는 십자가 복음이에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이 눈이 우리가 다시 한번 열리고 또 다시 한번 붙드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되셨다. 이게 무슨 뜻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허물을 다 거두어 가셨다는 뜻이에요. 저는 두 자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 아버지이냐면 자녀의 허물이 그 자녀의 허물로 보이지 않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제 허물이에요. 이번 한 주에 저희 둘째 어린이집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른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항의 전화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너무 소리를 지른대요, 어린이집에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 둘째가 원래 성량이 큽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대화를 나눈 것 뿐인데 다른 아이들이 보기에는 얘가 지금 나에게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전화를 받자마자 저의 마음에 내 허물이지. 그리고 당장 전화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어린이집에서는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제 허물입니다. 이 아이에게는 뭐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예요. 이게 아버지예요. 자녀의 허물 내가 받을게요. 이 아이에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게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그대로 받으셨어요. 한 번은, 오늘은 저희 아이들 이야기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큰아이가 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그것을 읽지 못하고 어린이집을 보냈습니다. 근데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집으로 오는데 다 수업을 마치고 차 안에서 멀쩡하던 아이가 갑자기 토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컥컥거렸습니다. 그래서 막 난리가 났죠. 아내가 뒷좌석으로 가고 막 빨리 등을 두드려 주고, 집에 가서 일단 간단하게 좀 옷을 갈아입히고 몸을 씻기고, 그리고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제가 진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냥 체한 것 정도여서, 그래서 저희 아내는 이제 병원에서 나와서 약국에서 약을 짓고 있고, 저는 저희 큰딸과 함께 길 한복판에서 이렇게 서 있는데 이 아이가 또 토를 하는 거예요. 토를 하는데 막 정말 토의 양이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아이가 본인이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요, 울지도 못하고 몸만 부들부들 떨고, 그리고 눈물만 그냥 뚝뚝 떨어지는데, 그 버스 정류장에 있던 사람들, 지나가던 사람들 다 놀라서 일제히 그 순간에 저와 저희 아이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아이는 더 놀라는 거죠. 제가 그때 당황스러워하면, 저도 당황스러워하면 아이의 마음이 너무 놀랄까 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눈높이 맞추고 그냥 일단 껴안아줬어요. 그리고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그리고 진정시키면서 아이의 얼굴에 또 몸에, 온몸에 묻은 토를 제가 다 닦아줬습니다. 닦아준다는 게 제 손으로 또 제 옷으로 닦아준 거죠. 제 옷으로.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길거리 한복판에서 그렇게 아이를 닦아주고 있는데 문득 우리 주님 생각이 났어요. 그 자리에서 제가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라는 게 딱 이 그림이라는 걸 알았어요. 딱 이 그림. 우리 딸과 같이 이렇게 세상 한복판에서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울고 있는 나를, 온갖 온몸에 오물과 온갖 더러운 것으로 그대로 더럽혀진 나를 아버지 하나님이 그대로 끌어안고 괜찮다라고 하시면서 그대로 나를 다 씻겨내셨구나. 그리고 씻겨내다 못해 예수님께서 나와 아예 한 몸 되셔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부끄러운 거, 치욕스러운 거, 그거 주님께서 다 받으셨구나라는 것이 그냥 이 아이를 끌어안고 있는데 그냥 저에게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길거리 한복판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그 이미지.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으세요. 있는 그대로. 이사야서 44장 22절 말씀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이 이야기가,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이죠. 여러분, 그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들의 실패, 아들의 방황했던 과거, 그의 허물과 좌절 다
다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어떤 거 하나도 걸러내지 않으시고 다 그대로 아들이라고 받으셨어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 눈여겨 살펴봐야 될 것이, 정작 이 본문에는요, 탕자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그 아들에게 돌아온 탕자라고 얘기하신 적 없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 잃었다가 찾은 내 아들이라고 아버지는 말씀하세요. 탕자라고 얘기하는 건 누가 얘기하는 거죠? 그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그 아들에게 탕자라고 하신 적 없으세요. 누가복음 15장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에게서는 우리는 원수가 아니라 잃어버린 내 아들이야, 잃어버린 내 딸.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가운데 죄 가운데 무너져 계셨던 분들 계십니까? 또 관계로 인하여 너무 좌절되었던 분들 계십니까? 사람들은 우리에게 탕자라고 얘기하고 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십자가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내 딸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정말 믿고 받아들이면 내가 나를 보는 눈이 다 바뀝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면 나도 나를 받아야지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면 나도 나를 그곳을 받아줘야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나 자신을 사랑하자인데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나를 사랑하자, 이것은 긍정적인 자아상 갖자는 말 아닙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자존감을 높이자는 말 아닙니다. 그리고 또 죄에 무너져 있어도 그대로 살아도 된다, 이 말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끄럽고 절망스러운 나를 그대로 받으셨다. 그 증거는 십자가이다. 여러분, 이게 은혜이지요? 이 은혜를 그대로 받자는 말입니다. 이 은혜를 믿자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과 용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으니 이것에 대하여 눈이 열리니까 감당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거룩과 순결, 정결함도 여기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허물과 죄 많은 나를 하나님이 그대로 받으셨다. 그 증거는 십자가. 이 은혜를 나는 믿음으로 취하는 것뿐입니다. 여기에서 정결함이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짓기 싫어요. 관계에 있어도 용서가 거기에서 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 연약함과 실패도 그리고 좌절도 그대로 받으신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실에 대하여 믿음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 일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이 들어서 아는 것 정도가 아니라 저에게 결론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단계가 풀려야 비로소 나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사랑하는 동료이고 또 저희 젊은이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분이 계신데,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김태훈 목사님 계신데, 한 번은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중학교 때 그리고 고등학교 때 소위 깡패이셨대요. 깡패. 그래서 경찰서에 있는 학생 폭력 조직 명단에, 거기 일원으로 명단에 올라가 있었답니다. 별로 안 놀라시죠? 한 번은 친구와 단둘이서 30명 정도 학생들한테 둘러싸여서 몰매를 맞아서 죽을 뻔한 경험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목사님 스스로가 세상에 버려진 돌멩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버려진 돌멩이다 라고 생각하셨답니다. 어머니가 가정 형편이 좋지 않고 청소부 일을 하셨는데, 아파트 청소부 일을 하셨는데
늘 아파트에서 청소하시고 옷을 주워 오시는 거예요. 옷을. 그리고 자녀에게 그 옷을 입히신 겁니다.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이 옷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알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주워온 옷을 입으면서 스스로 정리하시기를, 나는 세상에 버려진 존재야. 나는 돌멩이 같은 사람이야.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사는 거야. 그런데 아버지는 늘 술 드시고 그때마다 어머니에게 심하게 화풀이 하시는 환경에서 자라면서 고3쯤에는 이제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 내 인생은 그냥 다 포기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되는 대로 살기로 아예 마음을 먹으셨답니다. 그래서 돌멩이처럼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면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으면 이제 난 그만, 이렇게 일찍 마음을 정리하셨답니다. 그러다가 목사님이 고3 여름에 친구의 부탁으로 간 곳이 수련회입니다. 친구가 한번 같이 놀러 가자, 어딘데? 봤더니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수련회였어요. 그래서 수련회에 가셨대요. 그런데 거기에서 완전히 뒤집어진 간증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냥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는 처음 간 수련회라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뒤에서 계속 잤습니다. 교회 아이들과 선생님은 나를 위험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잠을 자도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자는 것도 지겨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앞을 보는데 찬양하며 눈물 흘리는 찬양단 아이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쟤들은 왜 저렇게 노래 부르면서 우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마음에 조금 앞으로 갔습니다. 찬양을 알지 못하니 부르지는 못했고 그저 찬양 가사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찬양 가사 한 구절이 저의 눈을 눈물로 멀게 만들었습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그때 예수님이 저의 가슴에 대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태훈아, 내가 너를 알고 너를 다 보았다. 내가 너의 죄를 씻기기 위해 내가 당한 고통보다 더 무거운 십자가로 고통받았다. 순간 저의 19년 짓밟힌 인생이 새롭게 깨달아졌습니다. 예수님도 나처럼 짓밟히셨구나. 나처럼 버려지셨구나. 저는 저의 버려진 돌멩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저 때문에 버려진 돌멩이이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마음으로부터 믿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처음으로 꿈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자가 되겠다는 꿈입니다. 목사님이 고3 때 수련회에 참여하셨다가 자기를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뀐 거죠. 이전에는 버려진 돌멩이였는데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버려진 돌멩이이신 예수님이 모퉁이 돌 되신 것처럼 자기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성전의 한 구석을 차지하는 모퉁이 돌이 됐다는 것을 이 목사님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신학교에 가고 저희 젊은이 교회에서 사역하시고 지금은 전남 곡성이라는 곳에서 목회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참 반가운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오랫동안 이 김태훈 목사님이 기다리셨던 아이를 낳으셨는데 그 아이를 낳고 한 장의 사진이 카카오톡에 뜬 거예요. 그런데 그 카카오톡을 그 사진이 얼마나 저에게 기쁘고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그 내용이 목사님이 담임으로 섬기고 계신 교회가 칠봉리라는 마을에 있는데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이 칠봉감리교회입니다. 칠봉감리교회. 그런데 마을 어르신들이 목사님이 아이를 낳았다고 마을 입구에 현수막 하나를 다루셨어요. 근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칠봉감리교회 김태훈 목사 아들 김온우 등남, 그리고 양쪽에 축하. 그리고 그 밑에 쓰여져 있는 게 칠봉마을 주민일동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사진도 준비했는데 혹시 제가 그 사진을 보는데 제 마음에 은근한 감동이 있는 거예요. 요즘 이런 일이 드물죠. 목회자가 세상으로부터 욕만 안 먹어도 잘한다는 세상이 되었잖아요. 너무 불미스러운 일이 최근에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낳았다고 동네 주민이 전부 현수막을 달아준 겁니다.
이 사진 한 장이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같이 목회하고 있는 저에게.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안 것이 이 현수막이 그냥 달린 게 아니었어요. 그냥 달린 게 아니었어요. 작년에 칠봉교회로 저희 국내 단기 선교팀이 가서 섬기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들이 한 몇 그룹이 칠봉감리교회 가서 국내 선교팀 여름에 섬기고 왔는데, 그때 교회로 내려갔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기를, 목사님이 그렇게 마을 어르신들을 섬기신다는 거예요. 병원 갈 때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약 받아다 드리고, 그리고 혼자 있는 분 가서 또 말동무 해드리고, 그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 주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 현수막이 동네 분위기가 좋아서 달린 것 아니고, 목사님을 통해서 사랑이 흘러가는 증거로 그 현수막이 달려 있었던. 여러분,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 버려진 돌멩이와 같은 나였어요. 이전에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봤고, 심지어는 나도 그렇게 봤어요.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뭐 그러는 거지 뭐. 그런데 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 그게 다 바뀐 겁니다. 나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드디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지만 버려진 돌멩이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습 그대로를 받으셨습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난 일이지요. 그리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기까지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셨지요. 매번 허물 많고 죄 많아도 그대로 받으시고 그대로 받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도 그대로 받으라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7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모범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도 그대로 받으라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고 학교에 가고, 그리고 나하고 관계가 틀어진 사람 만나면 화날 일 많습니다. 화나지요.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싶다가도 십자가로 나아가면 보게 되는 것이, 아,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구나. 원수인 나도 받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내가 그분도 받아야지. 내가 그분도 이해해야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번 저에게 참 귀한 만남을 주셨어요. 어떤 만남이냐? 제가 요즘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꽃이 이렇게 다 폈고, 지금은 거의 이제 떨어지고 있죠. 근데 날씨가 좋아서 가고 있는데 어떤 분을 만나게 하셨냐면, 유치원 다니는 두 어린아이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저쪽에서 유치원 다니는 두 어린아이가 오는데 꽃이 너무 예쁘게 핀 걸 보고 한 남자아이가 갑자기 와, 꽃이 너무 예쁘다 하면서 막 달려와서 그 꽃을 꺾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던 그 여자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너무 명언을 남겼어요. 뭐라고 하냐면, 난 꽃 안 꺾어. 내가 예쁘니까. 나는 꽃 안 꺾어. 내가 예쁘니까. 아마 어린이집 선생님이 알려주셨나 봐요. 너희들은 예쁘니까 꽃은 안 꺾어도 돼.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다가 한참을 하나님 앞에서 웃고 웃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여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고 계세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님 보듯이 나를 보고 계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여뻐요. 그래서요, 다른 꽃 꺾을 필요가 없어요. 다른 꽃을 꺾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어여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보이면 관계에서 여유가 생깁니다. 다른 사람 넉넉히 감당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어여쁜 꽃과 같이 나를 이 시간 품어주고 계세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그 받은 사랑으로 관계가 풀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번 한 주간 동안 나에게 상처를 주다가 나도 그렇게 됐는지 몰랐는데 내 마음은 지금 완전히 무너져 있는, 나 스스로 용납이 안 되고 나 스스로 지금 가장 답답해 보이고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주의 은혜를 간구하시고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새롭게 눈 열어주시기를 우리가 이 시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어여쁜 꽃인데 하나님 그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핀 다른 꽃 꺾는 자로 살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관계의 문제를 주여 풀어주시되 제가 먼저 나를 사랑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함으로 하나님 다른 이도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사슬이 끊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눈이 완전히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약하여 어리석어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서 받아주지를 못하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까지도 나온 하나님 그 청년들을 이 시간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여삐 보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너졌던 삶에서 주여 오늘 이 시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버려진 돌멩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의 몸된 교회의 모퉁이 돌로,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로 세우게 하셨음에 대하여 눈 열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 우리가 무너진 직장, 무너진 학교, 가정, 하나님 우리가 모퉁이 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웠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렇게 용납이 안 됐던 사람이 마음에 넉넉하게 품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제물 올려드렸습니다. 저희의 모든 삶의 요소가 다 주님의 것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귀한 청년들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평생의 삶에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북한 땅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오늘도 예배할 때에 주의 임재와 은혜로 덮어주시고 속히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통일을 준비하는 주의 몸된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열방에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난을 당한 나라와 민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 안에서도 가족을 잃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